창세기 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토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레다, 출생, 후손, 역사, 뭐 그런 말이죠. 또 계보, 세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문서, 기록, 책, 그런 말이죠. 또 이러하니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 저것, 이같이 뭐 이름으로 뭐 그런 말이죠. 창조, 처음 말씀했던 창조는 빠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다, 창조하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을 빠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테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닮았다, 그 모양이다. 근데 사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상하고 모양은 좀 다른데 여기 오늘 본문에 형상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 테무트라고 해서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첼렘, 형상이 아니고 모양. 지으시되, 지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만들다, 행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빠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을 빠라라고 하지만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에서 아팔, 흙 속에 티끌, 먼지, 원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지으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일하다, 만들다, 행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했는데 원래 남자라고 하는 말은 이시라고 하는 말이죠. 이시. 근데 여기서는 이시가 아니라 제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칼, 남성, 수컷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라는 의미보다는 수컷이라는 의미.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페밧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암컷이라는 의미, 그 어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시나 이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으셨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수컷과 암컷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으셨다. 복을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예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지요. 그래서 또한 무릎을 꿇다는 것과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내어 쫓으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이유는 먼저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내보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들여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내쫓고 거기에 들여보내신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땅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도장, 솔직히 말하면 도장 찍고 하나님 나왔어요. 왔다 가요. 도장 찍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되어질 수 있지만 먼저 믿었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들러리 신자가 되어지면 나중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복을 주시고라고 했는데 그 복을 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죠.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폐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죠? 공중에 나는 새며 들짐승이 다 쓸어버렸죠. 단지 노아의 8 가족과 청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것들은 한 쌍씩만 방주에 들이게 했고 그것들만 살렸죠. 왜? 번식해야 되니까. 번식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을 취해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려요. 놔둬봐야 계속해서 악을 행할 테니까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어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무슨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화살이 많이 있으니까 적이 와도 늘 쏘아서 죽이면 될 테니까. 근데 화살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가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공군 때문에 패했잖아요. 왜? 일회전술. 그들은 무기를 갖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 몸뚱아리로 쳐들어. 그런데 아무리 쏘아서 죽여도 또 넘어와. 수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복을 주신다. 자손들이 많으면 누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예? 자손들이 많으면 누가 함부로 못 해. 그래서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게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이에요. 네. 처음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근데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손들, 그 자손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자손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내버려두면 우리보다 수요가 더 많아. 우리가 저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왜? 하나만 낳고 하나도 안 낳고 그러죠? 잘하면 둘 낳고
조금 더 잘하면 셋 낳고, 물론 지금도 막 5, 6명 낳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드문 경우이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이죠. 창세기 24장 35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의 복을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여자를 택하러 가가지고 그 나반의 집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창성케 하시고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복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손의 복, 그 다음에는 삶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보면 그래서 이삭이 그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하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고 했으니까 이삭 하나만 낳았죠. 이삭은 둘만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가서 12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12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야곱 때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잖아요.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지만은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올 때에 한 200만 명이 되어졌다. 불과 70명이 430년을 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로 풀어났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크게 부유하지 못했죠. 삶은 부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엄청나게 부유한 땅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육신적으로도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 13절에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데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복도 주시지만은 이처럼 삶의 복을 주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신명기 28장 보면 1절로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요. 왜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 쫓아가느라고. 그러죠? 예? 텔레비전이 없으면 저녁에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없으면 저녁에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하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겠죠. 근데 핸드폰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연속극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눈 삘거도록 그거 보고 있니라고. 그러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제 말 안 틀렸죠? 예? 세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쫓아가느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 보는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조차도 없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옛날 우리 노란의 시아버지를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앉아서 그거 해요. 예? 한 번씩 누나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살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뭔 전화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 예? 술도 안 마시니까 술 친구도 없고 술 마시면 술 친구들이라도 와서 어이 가세 한잔하게 그러고 데리고 가고 술 친구도 와. 술도 안 마시니까 술 친구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보면 온종일 앉아서 그러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이게 문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복을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더 바쁘고 힘쓰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지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을 내리신다. 하늘의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혼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원천의 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원천의 복을 주신다. 원천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복도 태의 복도 주신다. 그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족함 투성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도 우리는 참 소홀히 하잖아요. 시간 나면 기도도 좀 하는 것이고, 시간 안 나면 말고, 바쁘면 주일날도 내 날이고 하나님 날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 무슨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크게 복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삭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요. 아브라함도 후대에 가서는 이제 복된 자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엘리에셀이 내 주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이삭이 그런 거부가 되어집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16세나 7세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나이 16세, 17세입니다. 120세를 사는 시대이지만 116, 17 살았으면 이제 닐물에 갈 양반이요. 툭 미끄러버려도 떨어질 양반이요. 이제 한참 크는 15, 16, 17 묵은 자가 그 아버지 하나 못 해보겠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10번도 도망가고 남지요. 예?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를 결박함에도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자기를 남단에 올려놓는데도 아무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이삭이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랬어. 아버지 지금 미쳤어? 아버지 지금 노망 났어? 지금 뭐 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럴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러겠다고 이미 결정했다 그 말. 그러니까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런 엄청 블레셋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시기하고 그럴 정도로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도 구원 얻고 육신도 건강하고 세상의 삶도 풍성하고 자녀 후손의 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절대 복종을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도 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